네,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 맞지마니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봄입니다. 봄이 왔어요. 부산 완전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벚꽃이 너무 활짝활짝 피었어요. 정말 이쁘게 피었고요. 이제 차를 타고 창문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창문을 열지 아니하고 차를 운전하면 이제 에어컨을 틀 정도로 이제는 햇살이 이제 따뜻해지고 햇살이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맞지마니까야 10번 사티바타나 sup다 마음 챙김 항림의 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신수심법 그리고 32가지 몸의 부위에 대한 관찰, 32가지 부정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4가지 근본 물질의 관찰부터 시작하여 챕터 12번부터 해서 오늘은 사티파타나 숫다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반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라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 큰 길 내거리에 이를 버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반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땀 흐리는 것은 물의 요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수화풍 4대를 이해를 하시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 몸 이것은 그냥 안입이 설신의 육근에 속하는 것이고 수행의 내용의 안에서 우리가 윗바사나 그러니까 가부좌를 틀거나 그러니까 자선이나 행선을 통해서 그 주관찰 대상이라는 호흡을 들여다보면서 그때 몸에서 일어나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때 호흡의 주관창을 대상을 보면서 딱딱한 기운, 부드러운 기운, 가벼운 기운, 차가운 기운 이렇게 해서 수행의 내용 안에서 지각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을 맞아 뼈가 단단하니까 이건 토야, 지대의 요소야.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행 안에서 나의 몸, 나의 팔, 나의 다리, 나의 몸, 나의 허벅지 이렇게 해서 느껴지는 대상이 아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지수합풍의 요소가 아닌 오로지 날 것으로의 지수합풍의 요소를 들여다보면서 온전한 그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땅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몸이라는 것은 없구나, 나라는 것은 없구나 하고 해서 무상무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행의 내용 안에서 4대 요소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자 아름아리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지는 인식되어지는 그것의 4대 요소가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조금 수행적인 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자기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음은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서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검푸르고 되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것과 비교해 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제가 언젠가 우리 그 운야연합과 자야도께서 생전에 계실 때 어떤
외국이었는데 미국이었는지 독일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비디오 영상을 하나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시신을 이제 이 야외 마당에다가 놓고 이 시신이 부패되어 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한 게 있었어요. 그 과정들을.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조금씩 막 날파리 똥파리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 인간의 이 구멍이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콧구멍이 제일 먼저 닿더라고요. 구멍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겠죠. 그렇게 해서 날파리가 붙음으로 인해서 이제 막 누런 진물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고름들이 나오니까는 구더기가 생겨서 점점 그 인간의 육신들을 다 그 벌레들에 의해서 다 이제 색깔이 시커멓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 시체, 우리의 몸상 덩어리의 형체는 없어지고 온 전신에 벌레가 다 범벅이 되어서 나중에 막 독수리도 와서 그거를 다 쪼아먹고 해서 정말 뼈만 남는 그런 사실은 실질적인 그런 영상 비디오를 찍은 게 하나 있었어요. 임상 그거 한 것을.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공동묘지의 관찰 부분을 읽을 때면 그 비디오가 꼭 생각이 나고 제가 그 영상은 꼭 제가 제 노트북에 외장 하드에 저장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 몸의 부정관에 대해서 한 번씩 그런 영상들을 조금씩 봐요. 그러면 또다시 이 몸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자신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공동묘지의 관찰을 일부분을 읽을 때면 항상 해주 스님께서 그 영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꼭 봐야 된다고 하셨던 그 대목들이 항상 생생하게 올라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서도 그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개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자기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 떼가 달려들어 마구 쪼아먹고 솔개떼가 쪼아먹고 독수리떼가 쪼아먹고 개떼가 뜯어먹고 자칼띠 뜯어먹고 별의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것과 비교해 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자기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묻은 채 힘줄에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은 없고 아직 피는 남아있는 채로 힘줄에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도 피도 없이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백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발뼈,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 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것과 비교해 본다. 이 몸도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자기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서 버려진 시체가 백골이 되어 뼈가 하얗게 변하여 조개 껍데기 색깔처럼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백골이 되어 단지 뼈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백골이 해를 넘기면서 사가 가루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것과 비교해 본다. 이 몸도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자기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다른 사람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요소들과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하여 머문다. 혹은 몸이 있구나라고 그의 마음 챙김이 잘 확립되다니 그것은 오직 지혜를 증장하게 하고 오직 마음 챙김을 강하게 한다. 이제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첫째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윗바사나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몇 번 이렇게 쭉 호흡의 일어남 사라짐을 몇 번 하다 보면 망상 번뇌가 들어올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통증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스님, 저는 수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아픈 데가 없었는데, 수행만 하면 아프다고. 그래서 이 수행은 참 저랑 안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척추를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우리가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부좌를 틀고 우리가 가부좌를 해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이 호흡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내 자신의 호흡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단지 이 수행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호흡을 들여다보게 되고 자신의 그 호흡도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삐뚤어져 있는 척추뼈나 목뼈나 자골이나 고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삐뚤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바로 세워 놓으니까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자가 교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가 통증이 일어나는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의 문제거리의 첫 번째가 되는 부분에서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자기 몸의 잘못된 부분들이 통증이 일어난 그것을 붙잡고 그 통증의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냥 그 통증의 있는 그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해서 그 통증의 사라짐의 과정을 완전히 보고 나면 그때는 드디어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이제 해볼라고 하는 그 입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통증의 소멸을 보아야만이 그때부터 마음이란 녀석도 보게 되고 고요의 대상도 보게 되고 평온의 대상도 보게 돼서 그 우백가라는 그 냐냐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 통증을 한번 소멸의 과정을 봐야만이 윗바사나 수행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느낌을 관찰입니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깨달아 한다. 괴로움을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깨달아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깨달아 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느낌은 이건 거죠.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깨달아 한다. 세속을 여인 즐거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속을 여인 괴로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세속을 여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세속을 여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깨달아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자기의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다른 사람의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요소들과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이 있구나라고 그의 마음 챙김이 잘 확립되나니 그것은 오직 지혜를 증장하게 하고 오직 마음 챙김을 하게 된다. 이제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여 머문다. 이것을 또 조금 이 내용을 수행의 적인 내용면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느낌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느낌이 만약에 지루한 느낌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루한 느낌이 처음에는 그것이 지루한 느낌인지도 몰라요. 그냥 집중이 안 되네, 지겹네 이렇게만 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지루해하고 있네?
이 마음을 느끼면 그때부터 지루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루함을 보고 있다면 이 지루함이란 마음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과정도 보게 되고 일어난 과정을 내가 마음 챙기면서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형상은 사라지는 과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인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의 관찰입니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탐욕을 여인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성냄을 여인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수축한 마음을 수축한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흩어진 마음을 흩어진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고귀한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고귀하지 않은 마음을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위기가 있는 마음을 위기가 있는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위가 없는 마음을 위가 없는 마음이라 위기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위가 있는 마음을 위가 있는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위가 없는 마음을 위가 없는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산매에 든 마음을 산매에 든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산매에 들지 않는 마음을 산매에 들지 않는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해탈하지 않는 마음을 해탈하지 않는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자기의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소들과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그의 마음 챙김이 잘 확립되나니 그것은 오직 지혜를 증장하게 하고 오직 마음 챙김을 강하게 한다. 이제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자,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지금 제가 8가지의 이 종류에 대해서 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진치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마음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몸에서의 통증이라는 것은 수심, 결림, 간지럼, 따끈따끈거림, 저림, 묵직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실체라 뭐랄까 그 아픔이라는 어떤 형상들이 아픔의 어떤 실체가 있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이건 어디에 있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형상, 이 마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알아차림하려고 하는 이 알아차림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 전에 몸의 통증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몸의 통증을 왜냐하면 지금 내 다리가 아픈 거거든요. 남의 다리가 아프면 그렇게 딱 들여다보지 않겠죠. 내 다리가 아프고 내 허리가 아프고 내 목이 지금 뻐근하고 내 얼굴이 간지럽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스님이 이거 보기만 하면은 이 형상은 사라진다고 하니까는 억지라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증장되어진다? 사띠의 힘이 증장되어지는 거예요. 사띠의 힘이 증장되어지면 무엇이 또 동시에 증장되겠습니까? 사마디, 삼매의 힘이 증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법의 관찰입니다. 5가지 장애입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고 일어난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해서 제거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며 어떤 이유로 제거된 감각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그것을 꿰뚫어 안다. 자기에게 아기가 있을 때 내게 아기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아기가 없을 때 내게 아기가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아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고 일어난 아기가 어떻게 해서 제거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해서 제거된 아기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그것을 꿰뚫어 안다. 자기에게 해태와 혼침이 있을 때 내게 해태와 혼침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해태와 혼침이 없을 때 내게 해태와 혼침이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해태와 혼침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고 일어난 해태와 혼침이 어떻게 해서 제거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며 이렇게 해서 제거된 해태와 혼침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안다. 자기에게 들뜸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뜸과 후회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들뜸과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뜸과 후회가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들뜸과 후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고 일어난 들뜸과 후회가 어떻게 해서 제거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해서 제거된 들뜸과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안다. 자기에게 의심이 있을 때 내게 의심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고 일어난 의심이 어떻게 해서 제거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해서 제거된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자기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다른 사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하여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는 요소들과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이 있구나라고 그의 마음 챙김이 잘 확립되나니 그것은 오직 지혜를 증장하게 하고 오직 마음 챙김을 강하게 한다. 이제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여 머문다. 여기서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아까 중에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거죠.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악의,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네, 그 다음에 의심 이렇게 돼서 되는 겁니다. 다시요. 감각적 욕망, 악의, 들뜸과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 이렇게 해서 5가지 법의 5가지 그 장애되는 법의 요소를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사티파타나 숫다 마음 챙김의 학립경 2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내일 마무리 방송에는 취착인 대상인 5가지 무더기 오치온 그 색수상 행식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가지 감각장소 안입이 살신의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인 칠각지와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 집성제, 매성제, 도성제와 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결말 짓는 말로 해서 내일 드디어 이제 사티파타나 숫다 마음 챙김 학경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제가 이게 좀 수행 실제적인 내용에 관계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수행의 실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자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막 이 글 내용을 가지고 막 파헤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수행승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수행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수행의 실제 내용과 경제 내용을 조금 이렇게 맞대어서 좀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요. 자신 있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경험한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조금 오늘은 경전 내용과 좀 수행적인 내용 면에서 여러분들께 접목을 해서 조금 제 스님의 얘기를 좀 많이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맞지마니까야 읽어주는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 녹화를 보실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연공들을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한,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 안에서 수명,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삼부디서는 붓다전의 두 손 모아 메따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산뜻하게 보내십시오. 봄햇살과 더불어 산뜻하게 보내시고 내일 맞지마니까야 읽어주는 마음챙김 의 학립의 경 마무리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요. 사두 사두 사두. 우리 닥터 우리 보살님 들어오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마무리 방송하고 지금 방송이 다 됐어요. 시간이 되시면 여기 인스타에서 라이브 방송 이 동영상이 뜨니까요. 그게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저희 글에 관심 가져주셔서 항상 반가운 인연이고 고마운 인연입니다. 우리 항정미 보살님도 늘 감사한 인연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